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사건은 3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직분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과 또 교회 설립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활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씀을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믿음의 신앙의 결과는 내 신앙의 고백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읊었고 매 예배마다 우리 고백하는 고백문이 있죠. 사도신경이라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이라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함께 봉독합니다. 고백하죠. 이 고백문은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워진 고백문이죠. 그 고백문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이 수많은 이단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하나하나의 고백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던 사람들, 또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보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문들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을 배제하고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었다. 우리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어떨 때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고백문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오는 고백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초기의 고백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만 초대교회 시작할 때쯤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이 고백 세 가지만이라도 하느냐. 그러다가 영지주의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것들만 진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육체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사도신경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하나 모든 고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문이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을 2500년을 이상을 흐르면서 고백문으로 완전화되면서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문을 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빼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결과가 나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내가 어디 출장을 가서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이단이다 아니다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단 마크 있죠? 여기 걸려 있죠? 네. 두루마리의 십자가. 이거 딱 보면 이제 통합적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합책을 찾을 수 없을 때 교회를 출장 가서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사도신경을 고백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냐 그거부터 딱 보면 아 이거는 건강한 교회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건강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면 또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건강한가 아닌가? 건강함에는 그 고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건강함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한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과시고 어떻게 부임하기 전에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실까 하다가 거짓 차림을 하고 교회 입구에서 그걸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주워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외면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예배가 다 되었는데도 목사님이 안 들어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목사님이 안 오시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예배 시간인데 큰일 났다. 혹시 길을 못 찾아 모셔서 이러는 사이에 입구에 있던 거지가 옷을 벗더니 양복 차림을 딱 하시고 이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더라.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초대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구원해 주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없더라. 교회가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자기에게 구걸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은 있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선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물론 건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주변에 사람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하나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평가를 들어보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14절 이래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라는 입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선지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살아가는 하면 딱 대표되는 사람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아니고 또 엘리야인 것은 또 특이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더더욱 특이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종이고 눈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있는데도 반대하는 자들 강력한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목숨의 위기까지 당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 백성들에게 홀렸는데 끝까지 안 듣습니다. 잡혀까지입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는 예레미야 애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훌륭하게 평가합니다. 우리 눈물을 흘리시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또 세례 요한 지금 나타난 또 지금 사람들이 또 엘리야 정기적 이절 놀랍게 사역력 받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평가들을 하죠. 예수에 대하여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종교 지도자, 또 여기서 위대한 사람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구자에 세상에 그런 평가가 들어있지 아주 고천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 또는 아주 기에 훌륭하신 주님의 평가 큰 주님의 평가 예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명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려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우리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 어쩌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우리 세상에 부르시는 누구라고 주님을 대표해야 합니다. 주님을 무엇이라고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고백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바로 중요한 게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어디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는 만큼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복 신앙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꽹가리라고 또는 깡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짖는 필요에 의한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 딱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보면 딱 하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꼭 인사 한번 시켜달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그 교회 목사님도 마음에 들면 인사시켜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인사 안 시켜줘.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헌금을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소개는 해줘야지 하고 일어서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저 나와서 한 마디 하세요 여기까지 해주면 정말 많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소개하고 싶어하고 소개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찾아오죠.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때가 되면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후로 그분들은 한 번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필요에 따라서만 주님을 찾고 필요에 따라서만 주님께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보며 주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도 부르짖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할 때만 찾는 어린아이 신앙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들처럼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만 찾는 어린아이 신앙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꼭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원 가야 한다고 용돈 달라고 할 때 전화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를 쳤을 때 아버지한테 또 필요를 있어서 또 전화가 옵니다. 한마디 하죠. 야,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 오냐? 라고 평소에 좀 안부도 묻고 전화해라.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전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죠. 아들아, 아버지가 병이 들었단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번 달 용돈 없는 겁니까? 라고 내가 아차 내가 못 키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닿아야 합니다. 더 많이 깊이 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제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적당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내 입에 풀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닥치는 그 순간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우리는 어린아이 달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각이 있어 청소년 정도의 신앙이 되면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래도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효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고 그래도 고백하고 늘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두고 있겠죠. 좀 더 기뻐서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을 거의 90% 이해한다. 피면을 서기까지 어머니면서 깊이 깨닫기 때문이죠. 어느 신앙이 이 나이 신앙에 주시옵소서 주세요. 내 몸만 주님을 닮은 우리 신의 고물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주세요로 살고 있지는 아니하며 그래서 주님 무신도 묻습니다. 무엇고 고백하는 그리고 몸에 가서 저리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해 연약함에 머물러 정체되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주하지 말아야 우리의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이 평안하다고 지금의 환경이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화살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점점 먹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는 기도와 하나해 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디에 많은 시간 인생이 생길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물질을 보이는 고백을 하고 있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을 사육하고 있냐? 피만 보고 이제 나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주님께서는 늘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존재임을 각성하죠.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아무리 바쁘고 나고도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대화에는 너무 막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거치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마시되 놀라운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혼 맞추고 갔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남아도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치유에 걸려라는 사실이죠. 영의 눈이 떠 있다면 내를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지 죽어가고 있는 영실조에 걸려 있는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고성하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하고 내버려 있지는 그 영혼이 점점 세속에 물들어 연약함에 내버려 둔다면 점점 우리는 연약함 존재가 될 것이다.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주님은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삼아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배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어쩌면 내 신앙 고백이나 사실을 소망하고 더 나갈 수 있어야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풍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달은 만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역사를 체험한 만큼 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둘수록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고 닫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며 세속적인 것들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들과 수많은 은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고 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 있고 부지적인 교감을 통해 깨달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경험을 하고 내가 더 볼 수 있고 내가 더 깊은 은혜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정체하며 하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이제 모든 것을 보여달라.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며 주님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는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있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 역사를 필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예수인지 다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는 위대한 스승 또는 위대한 도덕주의자 또는
위대한 지식가 또 위대한 혁명가가 아니면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이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존재이고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아 그 생명력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력이 부르짖는 그 대상을 향하여 뻗쳐나가고 변화됐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